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 같은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칼로 삼키면서 여호와께 대항합니다. 신부는 자기 예복을 잊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옷단에 묻힙니다. 그럼에도 나는 무죄하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대항하는 이스라엘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해도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도리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광야와 캄캄한 땅이 되었기에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며 주께 대항하지 말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악을 보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가 곧 고난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징계가 있을 때에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게 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징계를 통하여 경험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은 백성 32절부터 34절입니다. 처녀는 청혼 반지를 잊지 않고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나를 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행위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은 삶은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망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 것인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순종도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 겉모습을 열심히 꾸미다 보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내 모습을 꾸미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가 없다고 하는 죄인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온갖 음행과 살인을 범한 이스라엘이 나는 무죄하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삶에 심판 같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까?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심판 같은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심판과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하심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매우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광야와 캄캄한 땅에 거하게 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랑을 잊은 신부처럼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방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음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악과 음란을 늘 회개하며 아수르와 애굽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